힘 좀 내자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네. 거기다 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너무 처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면 거의 끝나잖아요. 예배 순서가. 여러분들이 좀 리액션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목사님과 니카라과 선교팀들이 이제 가게 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틀 전에 갑자기 이제 본문을 바꾸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과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알 텐데요. 미국의 강철왕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좀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강철왕 카네기죠. 카네기라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갑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카네기가 은퇴를 할 때에 이 회사를 물려줄 다음 후계자를 선정하는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회장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찰스 쉬브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나오는데요. 그 회사의 청소부 출신이었던 그 쉬브가 회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쉬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디그리도 없고 당연히 그 위에 디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카네기 회사에 이제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이 쉬브는 같이 일하는 다른 청소부하고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라 그러면 복도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은 화장실이고 공장 안까지 전부 청소를 말끔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카네기의 눈에 들어서 청소부였던 사람을 이 카네기가 일반 사무원으로 승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일반 사무원이 되어서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회장 비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비서가 된 쉬브는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어가면서 카네기를 도왔고 그리고 또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카네기 은퇴를 하는 날 회사 중력들과 각종 이제 언론 기자들이 전부 다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 방송까지 되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카네기가 내 뒤를 이어서 우리 회사의 회장이 될 사람은 바로 내 비서인 쉬브입니다라고 발표를 하자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카네기가 쉬브를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카네기가 본 거는 디그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쉬브 정도면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결과, 이 사람이 회장이 되었다더라 하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편이지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쉬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셉. 비전. 비전이라는 설교를 하면 꼭 이 요셉을 얘기하죠. 꿈의 사람.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성공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은 41절에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은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셔야죠. 대부분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대 하는 그 결과에 다들 아멘 합니다. 그렇죠? 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좀 흩어져 있어서 힘든데 우리 방금 들어온 친구 요셉이 몇 살 때 총리 됐는지 알아요?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애굽으로 갔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대충 17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몇 살 때 총리가 되죠? 이것은 나옵니다.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13년을 보냈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성경은 13년을 기록하지 않아요. 딱 3사건만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사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사건, 감옥에서의 사건. 이 세 사건 외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잘 모릅니다. 그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13년이라는 기간을 잠깐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큐멘터리 요셉의 잃어버린 13년,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은 따로 써놨는데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처음 맡은 정식적인 직책이 무엇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무엇하는 일이죠? 가정 총무는 재산을 관리하고 또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관장하죠. 근데 요셉은 그냥 조그만 집의 가정 총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보디발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보디발의 직책이 뭐죠? 시위 대장입니다. 시위 대장은 뭐냐면 지금 현대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정치인이고 군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많은 재산과 많은 하인들,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치적인 파티와 모임들을 그 집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맡아야 될 일은 단순히 가정의 어떤 일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과 하인들을 관리할 뿐더러 이런 정치적인 모임과 파티들,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이어서는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센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돈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돈을 맡기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직책에 여러분이 만약에 보디발이었다면 노예였던 사람, 그것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이 몇 살 때 가정 총무가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게 30살이니까 대략 20대 중후반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리잖아요. 이렇게 어린 요셉에게 보디발이, 그 정치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국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뭐였죠?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그죠? 영어 문제. 저도 아직 잘 극복이 안 되는데요. 이 언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나라인데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 요셉 시리즈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서도 요셉이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당시 요셉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애굽은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 누구누구이죠? 노아가 누구죠? 셈, 함, 야벳. 그럼 누구의 후손일 것 같아요? 애굽은요? 함의 후손입니다. 셈하고 달라요.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고대 이집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언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언어, 문자 체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히에라틱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신관 문자라고 합니다. 이 언어는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기록을 하는 데 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보편적인 언어라 배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에로글리프로스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신성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언어는 주로 왕의 기념물이나 또 서적,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고급 언어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어도 이 언어는 잘 할 줄을 몰랐습니다. 거의 정치인들, 아주 고관들만 하는 언어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정치인들을 맞이하는 행사를 주관하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요셉이 어떻게 언어를 배웠을까요? ESL? 잉글리스에서 세컨 랭귀지 코스를 다녔을까요? 아니죠. 거기는 미국이 아니니까. 이집티안에서 세컨 랭귀지? 옛날에 그런 코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돈을 줘가면서 그런 애굽 언어를 배우라고 시킬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안 나오니까 대부분이 이 문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예.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없어요. 밤낮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극 보시면. 그죠? 사극 보시면 항상 노예들은 뒤에서 준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요셉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애굽에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인 애굽에 아무 자유도 없는 그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좌절하거나 이 노예 일 뭐가 있나? 무슨 낙이 있나? 미래가 있나? 우리 앞에서 집사님 기도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한다 그랬죠.
요셉은 미래에 대한 걱정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하면서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당연히 숙소가 좋았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겨우 잠들기에 바쁜 것이 노예의 당시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언어를 배웠을까요? 어떻게 이집트어를 배웠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3년의 기간 요셉은, 아니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그 몇 년의 기간 요셉은 노예이면서도 노예답지 않은 노예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좌절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허비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이면서 시간 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이집트어를 공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잘 준비가 된 거죠. 언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언어 실력이 좋더라도 나이가 어린 요셉을, 외국인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이 왜 요셉을 하필이면 가정 총무로 삼았을까요? 저는 서두에 얘기한 카네기가 시부를 바라보던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겨우 청소부인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눈에 들어왔잖아요.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나이도 어린 그 외국인이 와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다가 갑자기 언어까지도 막 하면서 아마 주인하고 대화했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이집트어로 막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 누구지? 왜 이러지? 어떤 애지? 하는 그런 관심 때문에 요셉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셉을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다음 맡은 직책이 무엇이죠?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처음에 총리가 된 게 아니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결을 지키느라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는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당시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이 생각나서 소개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와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요셉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실 이야기는 거짓말 같아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물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막 요셉 얘기하면 저도 신나서 우와 요셉이 총리가 되었대, 그것만 바라보지 이것이 팩트일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은혜로만 받아들였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가 총리가 된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유일해요. 요셉이 유일해요. 그래서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그것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쪽 짐바브웨이 이런 나라의 총리가 된 게 아니죠.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우리 미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믿어지세요? 노예, 외국인 노예가 미국의 총리가 된다. 쉽습니까? 미국은 이민국가입니다. 이민자들한테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나온 적이 언제였습니까? 누가 흑인 대통령이죠? 오바마죠. 오바마가 몇 대 대통령인지 아세요?
몇 대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죠. 쉽습니다. 44대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43명의 대통령이 될 때까지 흑인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자유롭고 이 이민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자가 대통령 된 적이 있어요? 흑인은 얼마 전에 나온 거고요. 여자가 대통령 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빨리 된 거죠, 그죠? 물론 탄핵당했지만. 이 이민 국가에서도 이런 외국인이 대통령이 된다,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나 대통령이 되나요? 여기 미국에도 대통령과 이런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살인지 아세요? 35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도요. 또 하나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하나 내추럴 본 시리즌이어야 됩니다. 뭐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자격 조건에 따지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하고 똑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굽의 넘버 2입니다. 미국으로 현재로 따지면 부통령의 자리입니다. 부통령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뽑는 것도 그냥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대의 국가에서 제2인자의 자리를 주는데 꿈을 해석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등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다이렉트로 올린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을 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교육을 받았고 어떤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외국인이 나라의 요직을 맡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신하들이라고 생각해요. 바로는 그래 내가 너를 애굽으로 총리 삼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하들입니다. 총리면 자기들보다 더 윗자리예요. 더 높은 자리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총리 됐다고요? 30살. 그 당시에 그 신하들은 대부분이 40, 50대, 50, 60대의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이 자기 위에 올라가는 총리가 된다는데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왕이 너 총리해 그런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그것만 기록하니까 우리가 쉽게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하였다면 요셉을 받아들이고 요셉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내 윗자리로 앉힐 수 있었을까요? 37절에 보면 너무 엉또당토하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위에 나옵니까?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누가 좋게 여겼다고요? 바로의 신하들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신하들이 어떻게 좋게 여기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하들은 요셉을 청문회 하듯이 테스트를 했을 겁니다. 그냥 내 위에 앉힐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언어적인 실력은 있는지,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은 알고 있는지, 경제 상황은 알고 있는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통솔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신하들이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이 언제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있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기 전에 2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감옥에 있었어요? 왕의 신하들만 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아니, 보디발이 그냥 일반 감옥, 자기 아내를 유혹한 사람이니까, 거기다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감옥에 보내는 게 정상인데, 보디발은 왕의 신하들의 감옥에 갇혀 놨습니다. 그 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주인 건드린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2년 동안 요셉은 뭐 했을까요? 감옥에서. 성경에 잠깐 나옵니다. 다른 신하들을 열심히 보필을 하죠. 저는 그때 그 2년 동안이 요셉이 좌절하거나 이러면서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왕의 신하들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왕의 신하들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보필하면서 그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각 분야의 그런 신하들에게 말을 듣다 보니까 요셉은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정치를 배웠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메인으로 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됩니다. 그게 은혜인가요? 물론 은혜이긴 은혜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딱 삼아주시면 은혜이긴 하죠. 너무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놓치냐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굳이 성경에서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사세요, 이런 구절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뻥 주셔서 성경을 다 통달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을 읽고 또 뭐하고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들어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특히 저는 우리 아이들 오늘 몇 명 참석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부모님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미국에서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자들이, 저는 항상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딸한테도 제가 푸시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20대 후반인데, 너 한 10년 좀 넘어가면 너 정치 좀 안 해볼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시의회도 나가보고 좀 해보라.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뭔가 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러한 평가를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번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씀,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거로는 상관이 없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하게 말씀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노예, 미래도 없는 비참한 그 생활들을 시간을 때우면서 보낼 가능성이 많은데, 또 좌절하면서 보낼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다 또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살이였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들을 요셉은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경제를 배우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미국 땅에서 자라면서, 또 우리 청년들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러 와서 한번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덧입으며 또 스스로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장녀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로드랜드 중앙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실행에 옮기는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